오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네, 오늘 본문에는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 간 말들을 이 엘리우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엘리후도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자, 물론 맨 앞에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이제 욥기 2장이죠. 그때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만 언급되지만 그런데 그때에 엘리후가 없었다면 엘리후가 이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욥을 찾아온 사람은 4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라운드에 걸쳐서 욥과 논쟁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엘리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후는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듣고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엘리후가 갑자기 말을 시작한 배경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죠.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 배경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첫째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이 말을 그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욥에 대해서 논쟁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여기까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친 것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그 다음은
욥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자,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노력했다. 그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31장을 보면서 쭉 욥이 11가지나 되는 자신의 의를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도왔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문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니, 지금 엘리후가 옆에서 다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입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것을 엘리후도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욥이 하나님보다 했을 때 이 보다, 그럼 보다 하면 우리가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보다 욥이 자신이 더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보다에서 이 비교급의 보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서라고 해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했는데 왜 엘리후가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의롭지 않으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의롭지 않은데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엘리후도 또 그 이전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도 욥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욥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왜 의롭지 못하다고 하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가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가 불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명백한 구도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규범적인 질서. 규범적인 질서 속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 규범적인 질서가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니까. 또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겸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적용되기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징벌이 주어진다면 누가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분명히 규범적인 법칙이 있는 세상인데 그런 규범적인 법칙대로만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질서를 어기고 법을 위반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규범적인 법칙의 예외를 막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규범을 막 정확하게 갖다 들이미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의 인생이 당연히 이 규범적인 법칙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지금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 놓고서 자기가 불의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규범적인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그 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성적 질서라고 해요. 규범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반성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또 악인의 형통을 어느 정도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규범적인 질서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욥을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그러한 복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의 선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한 복인데 그것을 까딱 잘못 사용했다가는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야와 같이 누군가를 무죄한 자를 유죄한 자처럼 허물이 없는 자를 허물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자를 옳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한 잘못과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항상 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판단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내 이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내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이게 정말 나쁜 일이고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테니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 하는 그러한 좀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날카롭게 보면서 또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계속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고 발견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좀 속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우둔하다, 사람이 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책망이 줄어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은 너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너는 도리어 그에게 좋은 마음을 품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이 설령 나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나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또 매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누군가의 단점과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그의 약점과 단점을 도리어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욥기, 여러분 지금까지 32장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힘드냐면 한마디도 틀린 말은 없어요. 한마디도 버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사용됐어요? 특히 욥의 세 친구들, 또 앞으로 엘리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이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욥을 깎아내리는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욥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의 언어가 이어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돋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설령 그러다가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왜? 사람은 또 심지어 나 자신도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으니까, 그 속에 있는 죄성은 훨씬 더 더럽고 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좋게 봐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격려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고도 택하셨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향성을 좀 조정하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 욥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읽었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향을 좀 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욥이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요.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욥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해서 욥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지금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욥 쪽입니까? 아니면 엘리후 쪽입니까? 그 세 친구들 쪽입니까? 세 친구들 쪽이죠. 자, 겉으로는 욥도 잘못됐고 세 친구들도 잘못됐다
하는데 사실은 새 친구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얄밉고 싫은 거예요. 반면에 이 새 친구들에 대해서 꾸짖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뭐겠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공격해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그 공격들이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의 잣대들이 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게 본전이라도 찾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내가 받을 판단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은 평생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는 인생은 뭡니까? 아무 말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에포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판단 중지예요. 근데 이게 이 서양 철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그들이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뭘 이게 악인지 선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중간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복 있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록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좀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좋은 측면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가 얼른 봐서는 상대방의 그 문제들이 보이니까 그거 막 뜯어고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뜯어고치는 거 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도 이게 잘 안 되셔가지고 기다리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두시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리는데, 아니 어떤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를 빨리 깨닫고 내 남은 인생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새 친구들처럼 엘리후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좀 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꾸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이제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말로 축복하는 것이야 나에게 큰 손해를 미치지 않겠지만, 뭐 내가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속일 의사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막 돈을 막 그냥 꿔준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불의한 일에 내가 동참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에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복될 것이며, 또 내가 칭찬한 그 말이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한 그 말이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실 상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좀 고생하셔야 돼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욥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두 달 계속 공부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든 작업하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공부한 대신 우리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좀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삶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소비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하나님께 상과 복과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책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축복하고 또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잘 이끌어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